예. 우리 인생에 성공이 기준은 아니지만요, 참 성공에 여기다 참자를 붙일까요? 참 인생 성공의 로드맵.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예, 매주 금요일 날은 메시지의 기준을 어디다가 맞추고 하느냐, 중요한 해외 집회 또 전도 집회 수련회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회가 지난주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뭐 가지고 하느냐, 기도 수첩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요, 예배 시간에 꼭 가지고 오시고요, 거기다가 늘 적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일심전심으로 지속되어 오던 분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은 기도 수첩에다가 딱 활용을 해가지고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이 자꾸 새로운 것, 내 것 가지고 하려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나온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구역이든지 지역이든지 어디서 말씀을 전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도 수첩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뭐 부모 교사가 알아야 될 렘넌트 사역의 로드맵, 뭐 또 부모가 알아야 될 렘넌트 사역의 로드맵, 렘넌트가 알아야 될 로드맵, 이래 갔다가 또 뭐 학업과 뭐 응답 이래 나왔다가 내일과 오늘과 내일의 도전 뭐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보면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2015년 렘넌트 사역자 교사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기도 수첩하는 분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 수첩 편집 책임을 맡고 하는데, 내가 어제 너무 고마워서 카톡을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다.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업그레이드 된다고 좋아한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락방의 뿌리 각인 체질을 기도 수첩 가지고 끝내려고 하니까 좀 더 잘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집회 메시지를 다 실어달라. 만일에 못 빠지면은 연속으로 계속 실어달라. 그래도 모자라면은 주일 1부, 2부는 본부 자체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빼고서라도 집회 메시지는 한 개라도 더 넣어달라. 그래 부탁했어요. 그래 해보겠다고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도 이야기하고 왜냐 실제적으로 함께 소통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이제 기도 수첩을 앞에 전체 내용으로 한번 하고 9월달 넘어와 가지고는 본론에서 한 이야기만 다시 새롭게 메시지를 할 정도로 전체 중요한 로드맵이었어요. 렘넌트는 렘넌트에게 중요한 로드맵이고요. 렘넌트 사역자에게는 렘넌트 사역자에게 렘넌트 키우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 본인은 본인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는 그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나는 연세가 많다 이러지 말고 나도 렘넌트 키울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렘넌트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렘넌트는 누가 키워야 된다고요? 할머니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노아를 누가 키웠다고요? 무드셀라가 키웠습니다. 그 잘 되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점검할게요.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안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가운데 돈을 못 버린다. 돈 버리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공부가 안 된다. 그냥 공부하려고 이러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전에 안 되는 근본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영적 문제를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서 해결하는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나오지 말고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아는 대통령,
그리스도가 뭔가를 아는 대통령,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종교적 신념 가치관 말고 복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면은 이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말이야. 그런 재벌이 나와야 된다 말이야.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축구 선수라니까. 예를 들면 축구 선수는 일단 뭐가 맞아야 돼요? 축구 운동장하고 축구공하고 내하고 맞아야 됩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그때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이러나 나 탁구하려 한다. 탁구공 잡고 앉아있고 테이블 잡고 앉아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자꾸 돈 버린다 공부한다 이러다 안 되니까요 그쪽으로 자꾸 자기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요. 근본 우리는 반드시 해보아야 될 근본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뭡니까? 사실은 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미 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기를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계속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오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리면 시험 공부 안 해도 100점 된다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붙잡아 버린 거야. 근데 안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뭐가 오느냐? 의문이 많아집니다. 질문이 많다고도 할 줄 알아.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답이 안 나오니까요. 계속 뭡니까? 아니 된다 하는데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은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은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에.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되어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걸 원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복음 체험. 그래서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구나. 뭐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럴 적에 이게 감이 와야 된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어디에다 자꾸 안 되는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안 되네. 별 수 없네. 복음이 틀렸네. 복음도 별 수 없네. 목사님이 어려운 말 하네. 교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네. 왜 잔소리만 많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질문하.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자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 체험이 딱 돼버리면요. 일단 질문이 없어집니다. 복음 체험이 딱 돼버리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안 나오고 거기서 별로 답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 인도다. 그런데 현실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빨리 이걸 단어로 붙잡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안 된다. 그러면 뭐냐? 뭘 빨리 깨달았냐? 지금 안 되는 거는 다행인데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낳아놓고 내가 우리 아들들이 렘넌트들이 예를 들면 성교 같으면 힘든 게 혹시 있다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살아가지고 그때 내 자식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그럼 지금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체험이 돼버리면 말이 별로 없어요. 자, 체험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엘리트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잘 되거든요. 공부가 잘 된다든지 학생은 공부가 잘 된다든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나가든지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늘 능력이 있어가 출세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요. 당장은 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방황합니다.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걸 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편히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복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냐, 복음을 주문해 오듯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넓이가 있고요, 높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다. 이게 높이가 내용이라고 하면은 깊이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이 이 복음 안에서요, 사람이 쭉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니까. 그걸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도 보니까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똑같은 복음이지만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동력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내가 함께 가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요, 복음 속에서 먼저, 복음이면 전부 다 지 맘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초대교회는 전도사님을 배우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모델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고요, 전도사님들도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은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내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전체를 보고 가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본다는 말은 전체를 보면서 함께 가는 연합성이 있어야 되면서 연합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주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주관에만 있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연합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볼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것을 보면서도 뭡니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문제만 제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하고, 이걸 비판의식이라고도 하는데, 비판의식도 있어야 돼요. 엘리트의 특징이 비판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답 또는 대안을 볼 수 있는, 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렘넌트를 키우고 중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늘 문제만 이야기하고 답은 이야기 안 해. 그 문제도 못 보면서 막 답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주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합리적이만 해가 될 게 아니고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라니까. 그 다윗이 보니까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삶의 복음 안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보세요. 세상의 엘리트 가운데는요, 영성이 없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되는 사람 보면요, 전혀 세상적으로 뭘 몰라요.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쏠려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쏠려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요, 1번, 2번,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오느냐?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적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적 응답이 안 된다. 제가 그냥 응답이 안 된다 이러면 되는데, 복음적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을 한 거는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혹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도 신비주의식으로, 무당식으로, 종교식으로 응답은 오는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응답은 오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응답, 복음 안에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요, 자꾸 이제 응답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감옥으로만 보이는 거지. 아니, 복음이라는데 내 현실은 지금 감옥인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왜 찬양 인도하는데, 콘서트 하는데, 수련회 하는데, 렘넌트들이 뭘 하는데, 여성교회가 뭘 하는데, 뭐 해 나갈지 어째란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복음적 응답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늘 몸부림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열심이지만 하나님 볼 적에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인생.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일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없으니까 힘이 없다며요. 응답 못 받으니까 힘이 없어요. 응답을 받아버리면 힘이 생겨버리는데. 자, 결과 사단은 뭐 못하게 합니까? 전도, 선교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을 성공시켜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성공해도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요. 쉽게 말하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체험해 버리면요, 뭐가 보이느냐?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 버리면 뭐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동에 있게 했냐? 하나님이 왜 이때 골리앗 앞에 서게 했냐? 이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게 소명.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요, 진짜 복음적 응답을 받아버리면 응답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교회 살리는 거야.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 살리라는 말이구나. 아, 후대 살리라는 말이구나. 산업 살리라는 말이구나. 가문 살리라는 말이구나. 사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놓쳐버리니까요, 안 되고 있는 게 이게요, 사실은 근본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 이게 안 되니까요,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안 되느냐? 놓치고 사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가면은 유일성, 서밋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길을 놓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게 열심은 하겠죠. 길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가는데 돌다 보니까 인생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웠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획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재성.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하자면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치면. 여러분, 달란트 발견을 못하면요, 경쟁심은 강하지만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심은 많은데 경쟁할 힘은 없고 능력은 없다 보니까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남들에게 아닌 척하고는 살지만 속으로는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에게는 못하는데 집에 오면 마누라한테 퍼붓는 거예요. 남편에게 퍼붓는 거예요. 엄마한테 퍼붓는 거예요. 자식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찾아라. 또 렘넌트 사역자나 부모는
달란트를 찾도록 만들어요. 빨리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어릴 때 2명 정도 위인 이야기를 해주라. 여러분 이제 글 읽을 수 있는 데 같으면요, 좀 한 권짜리 위인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요 쭉 읽으면서, 첫째는 위인들의 성공 이야기를 읽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면에 실패한 쪽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성공하게 된 이유는 뭐고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뭔지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거, 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걸 한 100명 정도 듣든지 100명 정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달란트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독서를 많이 해주라. 제가 선교사 때만 되면은 가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양희 목사님이라고 여수에 계신데, 그 사모님이 동북에 전도사님도 하고 태영아 사역을 잘 하셔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네, 자기 아이가 이번에 뭐 어디 뭐 수석인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도 안 보내 했대요. 그 뭐만 했냐, 어릴 때 책만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이상하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는 학원에 돈도 없고 보낼 형편도 못 되고, 자기는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해준 거는 책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 아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스스로 공부를 응용할 수 있는 머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0%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지고요, 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란트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1%에 도전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한다 이럴 적에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돈 많이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10%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 가지고 이제 1%에 도전하는 겁니다. 탑에 도전한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내가 10%도 못 들어가는 걸 가지고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1%를 넘어서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 직장을 선택한다, 뭘 할 적에는 항상 10%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10% 안에 못 들어가면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항상 90% 이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행복이 무슨 행복이냐고, 엑스트라의 행복, 덜러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랑이 행복하면 그날 따라서 뭐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같이 행복한 거야. 그런 인생 되는 거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주도해가는 인생하고 다르다. 그거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되라는 말, 내 중심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10%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요셉이 10%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전히 종이라니까. 세상적 신분은 종인데 실제적인 영향은 주인을 가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요. 늘 세상 껍데기 가지고 1% 자리 싸움만 맨날 하고 앉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무 영향도 없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 10%를,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가 10% 안에 못 들어가면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고 껄껄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세계 보고만은 그냥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분뇨 제조기로 그냥 살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다가 뭡니까? 여러분이 서밋으로 유일성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1% 유일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10% 안에 들어간 거는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달란트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1%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성이라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이런 사건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유일성 속으로.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져 버린다는 말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복음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위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성공의 자리, 의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의 작품이다. 남이 부러워하니까 이거 말고요. 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작품이다. 지교의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받은 응답을 작품화시키라. 응답을 작품화시키라. 그리고 미디어화시키라. 저는 아직까지는 미디어화라는 가슴까지는 안 오는데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면서요. 미디어라는 말은 시각화시키라 이런 말이겠죠.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만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쌀 장사를 하면서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출애굽을 해버렸다. 전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걸 미디어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문화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복음 체험하고 복음 적용하고 삶 속에서 복음적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막 시도 쓰고 악기도 쓰고 감사하고 찬양시 쓰고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왕으로 선택할지도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렘넌트들이 갖춰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놓친 게 기본이라고 하면요. 이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다 놓쳐버리고 이거 기본이 안 되죠. 우리가 기본이 안 됐다.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다. 저 사람은 근본이 안 됐다. 싹수가 놀았다 이거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기초가 안 돼 있다. 이럴 적에 뭐 합니까? 이 사람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초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유 목사님 최근 그 기도수첩에는 갭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 특징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선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이 근본적인 것들이 벌써 머리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나 소문을 들으니까. 그리고 기본이 되어 있다면 수학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말은 벌써 안 배운 문제도 내놔면은 자기가 배웠던 그 근본적인 수학적 원리와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응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가 왜 신앙에는 갈등이 오느냐? 수학은 근본, 기본이 되어져가 기초가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 이제 들어가 보려 하니까 나는 경험이 없고 나이도 어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다 그렇게 이제 복음은 더 해요. 어차피 우리는요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은 못해도 이거는 가야 되는 겁니다. 성공과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그런 말은 없지만 굳이 택하라면 성공을 못해도 복음을 택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내 후대는 복음 가진 성공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 없이 성공했다.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자녀이 거기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렇다면 왜 이쪽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빨리 차발 내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동안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근본, 기본 이거 딱 가지고 뭐 하냐? 응용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응용을 해가 그 새로운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뭘 가지고? 근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근데 기초가 약한 사람의 특징은 배웠던 그 답에 딱 맞는 문제가 나오면은 맞출 수 있는데 문제가 약간만 틀린 게 나와버리면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면요 맞추면 또 교만해지가 막 내가 천재 나는 막 이거 잘한다 이래서 앉는다니까.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문제는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 신앙생활 속에는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복음이라고 늘 이야기하면서도요 착각하고 산다고. 되면 교만해버리고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문제 오면은 시험 들어버리고. 여러분 안 될 때는요 근본과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렇대요. 다른 말로 안 되고 있는 이 복음 체험, 복음 적용, 복음 응답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이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을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쟁력, 그 다음에 유일성, 서밋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찾아내고요. 자꾸 밀어붙여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부 밀어붙여가 교회를 크게 만든 게 나쁜 건 아닌데 렘넌트들이 본 게 밀어붙여서 크면은 아 존경받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일을 가지고 밀어붙여 버리려고 한다. 교회도 일단 큰 교회에서 보고 들은 사람의 특징이 일단 일을 만들어가 밀어붙여 버리면 되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되거든요. 큰 교회는 한 번 되고 나면 또 계속 되게 돼 있어요. 그게인 줄 안다고. 그런데 자기 인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안 되는 게 더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되는 것만 보지 말고요,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왜 안 될까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밀어붙이면 되는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는 현실적인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막 나옵니다. 갈등이 막 생깁니다. 갈등이 생긴다, 원망불평이 생긴다는 말은 신앙과 내 삶의 갭이 그만큼 있다 이 말이죠. 학교 생활에서는요, 학교에 1등 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없구나도 찾고. 그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만 일단 하면 돼요. 내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확 가버리고요. 없다 할 적에는 기본만 해놔놓고 진짜 잘한 걸 찾아내면 돼. 가정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문제를 보지 말고 거기서 답인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면 일을 하면서 뭘 받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요, 늘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렘넌트가 시험 들게 하는데, 글쎄, 그거는 핑계라니까요.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힘 빼고, 옆에 사람 벌써 뭡니까? 욥기 요즘 나오는데, 9월 달에는 욥기가 나오니까 우리 욥의 고난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1부, 3부 전부 고난 시리즈로 메시지가 나갈 건데, 마누라가 뭐예요? 니나 하나님 믿으라 이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정에 그런 문제 다 있습니다. 교회도 가면 다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욥이 거기서 힘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 엄마고 아버지고 전부 다 그거 채울 거라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도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원망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시험 안 듭니다. 말 딱 하면 팍 하고 딱 끝냅니다. 자기가요,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서 딱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버리면 된다. 제가 청년회를 또 갔는데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 게 수련장 예약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회계 보고 이래 이야기했더만요. 이 회계 자매가요, 예, 전도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도만요. 가서요, 자기가 싹 다 했대. 나중에 어떻게 했나 그랬더만은, 자기가 일단 이건 중요하다고 언약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에다가 예산 차고 뭐 하려 시간 걸려서 안 되고 일단 자기 통장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싹 다 처리하고 차근차근,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겠냐. 그렇지만 안 나와도 내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매는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의 회장 비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봤냐? 이 친구는 똑같은 여자지만 다른 여자다. 생각이 다른 여자구나. 기본적인 발상이 다른 여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인정받았어요. 몇 년 전에 갔더만은 회장님 비서실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보인다니까. 그게 아닌 사람은 앉아가 일을 시켜놓으면요, 맞는 말인데 이제 와서 목사님 수련회 가려는데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 이제 이야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재정부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풀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되는, 저가 알아서 다 어떤 식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도사님은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그 강성효 집사 전에 왔잖아요. 임시갈 적에. 그 형제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늘 하는 이야기가 일단 목사님 알겠습니다. 끝. 한 번도 저보고 자기 와이프가 그랬어요. 니는 뭐 목사님 어디 뭐 따까리냐? 그랬다 하더라고. 자기 신랑 보고. 당신은 왜 전도사님이 시키면 시키는데 꼬박꼬박하고 반대 소리도 못하고 노 소리도 못하고 그따위로 사냐. 그런 소리 했다. 그러니까 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요, 배경 없어요. 그래도요, 좋은 대한항공이란 직장에서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핑계 없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딱 그냥 해야 된다. 그럼 합니다. 두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미국 와서 느낀 게 말이 두 마리하고 한 10말 해야 돼요. 그 말은 많은 안 되는 갭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9개 그것까지 또 시달려. 평생 이 속에서 날 다시 해버립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입 딱 닫아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하겠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는 안 보이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이게 체험이 안 된 만큼 체험이 안 되니까 적용 안 되는 거죠. 그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세 번째, 이게 이제 뭐 여기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전부 이제 갈등투성인 거예요. 갭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서밋 유일성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10%의 달란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학교, 가정, 교회, 직장, 사회생활이 되어지면요, 이게 이제 서서히 1% 쪽으로 접근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늘 이제 경쟁력은 없고 경쟁심만 있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남죠. 그래서 뭐만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복음 적용이 안 되니까요,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렸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뭐만 남아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걸 봤어요. 노예 속에서 하나님께 형통하는 걸 봤어요. 임마누엘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뭐예요? 감옥에 가서 억울하다만 보이잖아요. 그걸 상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노예로 가면은 형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이게 딱 보이는 그걸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도끼를 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그게 렘넌트. 그래서 뭐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도끼가 되고 상처가 되는데 이겨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기도 속.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가 되니까 이제 리더가 희원이나 요셉이만 리더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선교도 리더 레벨에 들어가야 되고 민수도 좀 있으면 리더로 들어가는데 뭐 했냐? 찬양을 한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할 적에는요.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연습할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얘네들에게 보여주는 뭐가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콘서트를 한다. 기도 속에서 주일 찬양 연습을 한다 할 적에 그 주일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이 목사 아니라도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뭐냐,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강건세를 끊고 예배 분위기를 살려야 된다, 기도 제목을 쫙 주면은 함께 막 부르실 적에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어느 날 예배가 이래 중요한 것이구나. 아, 이게 이 체험에 들어가는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콘서트를 할 적에는 콘서트를 왜 하느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걸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기도 제목이 딱 잡혀 있는 제자들이 딱 나온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은 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듯이 기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콘서트라는 행사는 이벤트고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기간 중에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찬양팀을 왜 자꾸 없어도 됩니다. 왜 만들어 나와 하느냐? 찬양팀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문화에 맞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포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도회가 아니고 정확하면 포럼하는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는.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으로 자꾸 앉아. 여러분 이제 갭이 쭉 생기고 나면요, 예, 이거부터 상처도 상처지만은 여러분이 뭐가 생기느냐? 일단 착각이 생깁니다.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요셉이 만일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형들 때문에 여기만 빠져 있으면요, 평생 가도 진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감옥에 가서 다윗이 목동 속에서 응답을 봐버렸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언제? 가장 상처받아야 되고 착각받아야 될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봐버렸다니까요. 일이 되는 것 가지고 응답이고 안 되는 건 응답 아니다. 이래 보면 안 돼요.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도요, 그 속에서 응답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상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단어만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안 되니까 갈급할 거 아닙니까? 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문화, 사단 문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다 뭐다 뭐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자기 뭐 게임 해도 되는데요, 자기 달란트도 못 찾아내면서 그게 사로잡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부 사단이요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내 기분 좋고 내 감정 좋고 내 편하고 복음, 어차피 복음과 같이 갈라.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은 축구공이 내하고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복싱 선수가 되려면 글로브가 복싱 글로브를 꼈는데 이게 몸하고 딱 붙어야 되지,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까 왜 복음하고 따로 놀면 안 되느냐? 우리는 육상 선수도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복음 성공으로 도전해 가지고 세상 살려 엘리트야. 그러면은 복음이 내하고 딱 맞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건 때리채워버리고 내 편한 대로 일단 막 내가 뭐랬다 막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스트레스 해소돼 버리거든. 전부 내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내 소원대로 자꾸 앉아 움직이져 가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부모, 형제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인데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뿌리가 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용이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러다 엉뚱한 짓 저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래 나올 적에 이게 사단 문화. 사단 문화. 문화 속에 딱 잡혀버립니다. 복음 없습니다. 세상 흐름 속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요, 착각해가지고 이건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딱 가지고요. 이제는 복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뭐 일을 하는데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소리 나올 적에요. 그거 따라 막 시험 들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거를 풀어내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스를 만들고 교회를 살리고 찬양팀을 살리고 예배팀을 살리고 안내팀을 살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살린다고 방향을 잡아버리면 돼. 근데 내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살린다는 쪽으로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막 놓아버린다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래 되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근본, 기본, 기초를 놓치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준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어른들입니다. 기준이 무너져 있는 인생을 사니까 위기 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 가다 보면 또 위기 와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어떤 인생들은요, 창세기 1장 2절, 기준이 없잖아요. 허감 혼동공. 기준이 없는 삶을 살면요, 조금 가면 캄캄해버려요. 조금 문제 와버리면요, 혼란 와버려요. 조금 뭐가 안 되면요, 허무 와버려요. 기준이 있다. 기준이 뭐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확 되어져야 돼요. 자, 태영아 때요. 근본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시기를 지났지만 앞으로 이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태영아 때 간단하게 로드맵이니까 태영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부모 태영아는 할아버지 부모 교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초등부는요, 부모와 아이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와 한까지 태영아 때 이미 뭡니까? 전부 복음의 근본이 쭉. 부모가 벌써 복음 체험했다. 한나 같은 배경이 있다. 다르죠. 영적 감이 다릅니다. 벌써. 유초등부, 기본, 청소년기. 이게 이제 기초회가 이때 뭡니까? 응용할 수 있는 걸 푸는데 요게 안 되어져 버리면요. 어떤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이 오는데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공부한 지혜와 지식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뭡니까?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하죠. 부모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아해야 되죠. 사회생활 해야 되죠. 교회 생활 해야 되죠. 교회 오면 중직자 돼야 되고요. 사회 가면 리더가 돼야 되고요. 가정에 가면 부모가 돼야 되고요.
결혼하면은 배우자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되면요. 이게 다 되어 들어가면은요. 최고의 축복받은 게 복음 가진 인생인데 이게 안 되지니까 늘 혼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갱년기 됩니다. 이정님 전도사님 갱년기 왔다 갔던데 갱년기 오면요. 이제 아이들도 떠나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때 보통 이제 영적 문제가 막 파고 들어옵니다. 뭐 다른 사람 다 있지만 이때 특히 더 위기 때 옵니다. 이제 노년기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이때 대물림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가문의 문제, 영적 유산을 종결시키고 가는 종결자로 끝나고 멋있게 모세처럼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기준 없죠. 벌써요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달란트 기준 없죠. 벌써 뭡니까? 맨날 착각하고 살아가죠. 뭔가를 복음을 가지고 어차피 복음을 가지고 이거저거 유도를 했다. 그러면 유도를 했다. 뭐 유도가 이제 태권도 하니까 두 사람이 우리 교회 태권도 잘하는 사람 3단 4단이 있으니까 태권도를 했다. 태권도 입문한 사람하고 태권도 4단인 성교하고 차이가 뭐야? 똑같은 품새를 딱 배웠는데 응용할 수 있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대련을 할 적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전체 기준이 다 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집중인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 훈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훈련이 목적이 아니고 집중되어져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럼 집착해가 될 게 아닙니다. 자꾸 갈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갭이 있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내 안 되는 문제 스트레스 푸는데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틀린 데 집착이 되어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건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현대 신자가 조심할 거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왜 경건의 능력이 누가 뭐 능력 얻고 싶습니까? 아까 뭐 이거 다 놓쳐버리니까 안 되죠. 놓치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기준에다 맞춰 살아가죠.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완전 복음 각인, 복음 체질 뭡니까? 복음 뿌리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이요. 진짜 딴 거는 안 돼도 복음 체험, 복음 적용, 복음적 응답되는 거. 이거는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넣더라도요, 이쪽으로 계속 이건 개인하신 기도 방법 없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맡기셨구나. 그래가지고요, 들어가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모든 게 응답이구나. 이래 보이는데, 여기 안 보이면 전부 갭으로, 착각으로, 상처로, 전부 문제로. 그러니까 틀린 것만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맞는 거는 수용 안 하고 틀린 거. 그 다음에 내 편한 거, 내 중심으로 그것만 다 수용하려 하지 딴 거 수용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체 이 라이프 태영아부터 노년기까지 있는 인생이 내가 한번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이 반복되어져 간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은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이냐? 말씀 집중.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집중.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도 집중. 나 중심이 아니고요. 진짜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방향.
여러분의 방향이 전도에 집중한다면 인생의 방향을 여기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야 돼요. 성공의 방향, 축복받아야 될 방향. 그래서 첫째, 말씀 집중. 기준.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계시록 1장 3절에는 읽고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믿어져야지 뭘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신명기 30장 14절 누가 폐가 읽어주세요.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보세요. 최민서 읽어주세요. 30장 14절. 앞으로 성경 다 들고 다니세요. 교회 성경 가져오지 말고 그거 쓰지 말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32장 14절. 시작. 예, 앞으로 교회 올 적에는 기도수 쪽 꼭 가지고 오고요. 자기 나름대로 노트 방법이 있다면 노트 가져오시면 되는데 없으면 기도수 쪽 꼭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 처음부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배울 자세도 안 돼 있고 기본도 안 되고요. 뭐 스마트폰 보면 되고 교회에 비치된 성경 그때 따라 뭐 적당하게 이제 이래 돼 버리면 인생이 망칩니다. 딱 내 성경 가지고 줄 쫙 긋고 필요할 때 거기 가서 찾아보고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 30장 14절.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어야 이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어야 지킬 수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암송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 암송해야 된다. 특히 암송하는 건 더 좋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성경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의도적으로 성경 한두 장은 예배 중에 꼭 읽을 겁니다. 야고보 1장 22절 25절. 1장 22절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출근하고요. 꼭 필요하면 외우고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켜라, 실천해라 이러는데 이거 안 하면 거울로 보고는요 듣기만 하고 거울로 봐가지고 했다가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암송하고요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 집중. 이때 진짜 나에게 없는 힘, 나에게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요 어마어마한 힘이요 발휘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기도에 집중,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뭡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영적 문제를 정복한 성공이 되어야 되지. 영적 문제 가지고 성공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체험, 복음 적용, 복음적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문, 개인, 세상 문제를 정복한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집중. 여러분이요, 복음 체험, 복음 적용, 복음 응답, 이 말이 뭐 말인지를 알아버리면요, 다락방을 한다, 초대교회 다닌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 자다가도 벌떡벌떡 놀랄 건데, 그게 안 되면요, 늘 갈등합니다. 고민하고. 최고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뭐냐고요? 최고의 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직업, 사업을 일로 성공하지 말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준 속에서요, 딱 나와버렸다. 요셉이 그거 했는데 정확하게 전도지 나눠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떠들고 막 확성기 떨고 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이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지금 목동의 일을 하고 있고, 감옥에서 또는 뭡니까? 노예 속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어 있고, 최고의 죄수지만은 거기서 복음 누리는 죄수가 되어져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골리앗 꺾고 왕 세우고 나라 구하고 위기 만난 시대 살리고 보디발에게 영향 주고 바로에게 영향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요, 전도의 방향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세요. 양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인도해 가는데요, 양치는 그 기능 가지고 골리앗 꺾고 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학사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박사들 많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 가면은 박사도 못 되고 뭐도 못 되고 뭐도 세상 기준만 쫙 차가, 그거 없어도 된다니까. 어쩌면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몰아갔을 수 있다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뭐 했겠어요? 아버지가 요셉 말하면 박사 공부 시켰겠죠. 제일 사랑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 속에 가버리면 그것까지 세계보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안 풀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화가 난다 이거예요. 안 풀릴 적에. 그리고 막 원망이 생기고 복음 놓쳐버리고. 그래서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런 말하는 것은, 안 풀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풀릴 적에 우리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망하는 망하는 게 하나님 축복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망하게 하는 법이 없지. 요셉이요, 설치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요셉 쓰셨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보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서요, 꿈, 마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래 되면은, 자, 이게 딱 되면은 네 번째 뭐가 딱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이 집중이 어디로 됩니까? 재창조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세상, 그러면 여러분은 도전만 하면 된다.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 기본, 기초, 기준, 이거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본, 복음 체험, 복음 적용, 복음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서밋이 되어야 되구나. 경쟁심이 아닌 경쟁력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경력. 그리고 우리는 경쟁심 가지고 살아가려는데 그런 게 기분 나쁜 거야. 시기 질투밖에 안 나오잖아.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봐요.
아니 축구 잘하면 끝이지. 복싱 잘하는 사람 보고 배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아 잘하구나 이래 칭찬해요. 근데 이제 경쟁심이 있는 사람은요. 직기 없는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나쁜 놈이에요. 내보다 앞서가 있으니까. 내 거 뺏어간 놈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한 분야에 성공해버리면 다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라. 그 민서는 형하고 경쟁심을 갖지 말고 형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 형하고 이긴다는 게 웃기는 게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민서가 이길 수 있는. 형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 있어. 그거 찾아내야 돼. 인터넷 잡지 말고 인터넷 속에서도 뭘 찾아내야 된다고? 내가 형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거 안 하면 상처온다. 늘. 그 다음에 재창조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 이긴다면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권세, 힘, 권세, 영권. 영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거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래가 재창조에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도전. 이건 비전이라고 해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성공의 로드맵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먼저